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올해 들어서 내가 제일 크게 아멘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훨씬 좋네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 중에 Jesus All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아주 짧은 제목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가슴이 설레이는 제목입니다. 보통은 번역한 신앙서적은 제목을 한글로 바꾸어서 출판을 하는데, 이 책은 원래 그 제목 그대로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저스 올,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책 아래 보면 조금 작은 글씨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뭐라고 적혀있는, 수학 공식이 하나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지저스 더하기 nothing은 everything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othing이 먼저 있으면 좋겠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더해지면 everything이 되어진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가 되고, 전부가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거기서 예수가 빠지면 nothing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전부를 가진 자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전부를 잃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지저스 올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하나님은 심판하노라, 심판하리라, 17절, 20절, 22절에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심판하노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음은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슬픔의 마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더 나아가서 흉악한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양떼 너희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양떼로 여겨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양떼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좋은 꼴을 먹여주셨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것으로 여기느냐?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여기느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꼴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맑은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슬픔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작은 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작은 일로 생각하였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것은 또한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는 것,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빵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빵을 발로 밟아버리고 있다면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꼴을 발로 밟아 버렸습니다. 맑은 물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맑은 물을 더럽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고 그 은혜 안에서 용서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나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도다. 이 말씀은 분명 이 시대의 목사들이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목사는 맡겨진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책망처럼 목사가 양들이 먹어야 할 그 좋은 꼴을 발로 밟았습니다. 양들이 마셔야 할 그 맑은 물을 더럽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들은 더럽혀진 꼴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실한 마음으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꼴을 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만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그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사는 바로 맑은 물을 더럽히는 목사와 자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최소한 이런 목사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양들의 좋은 꼴을 밟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양들의 마실 맑은 물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꼴을 밟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시게 한 맑은 물을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까? 목사님,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꼴을 밟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맑은 물을 더럽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좋은 꼴을 받는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맑은 물을 더럽힌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심을 해보고 애를 써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적이 훨씬 더 많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나의 양떼여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봅니다. 벌써 2024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9월 9달 동안, 8달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꼴을 먹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맑은 물을 마시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 지난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자꾸 그 좋은 꼴을 밟는 나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셨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작은 일로 여기느냐?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작은 일로 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에, 놀라운 은혜에 한 번도 제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전쟁 중에 잃은 팔레스타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분필로 바닥에 앉아서 자기의 잘려나간 두 다리를 그려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 저 아이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나도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저 아이는 발가락이 아니라 두 발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두 다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두 다리를 한번 만져봅시다. 우리들에게 두 다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두 눈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로 여기느냐? 아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가정에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제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또 다이어트 중이라서 식사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양식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신 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한 번도 우리 가정에 양식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이십니까? 아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가대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오늘 성의를 입혀주셨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20년도 넘은 오토바이를 빌려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녹슬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잠깐 타는데 얼마나 덜거덕 거리는지, 타고 가다가 뭔가 하나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오래 탈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몸에서 자꾸 덜거덕 그런 소리 나신 분들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20년만 지나도 오토바이는 그렇게 덜거덕 녹슬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나사로 어디를 이렇게 조여놓은 것도 아닌데 위장이 덜거덕 거린다던가, 우리가 걸을 때 간이 덜거덕 거린다던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의 반대말,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셨습니까? 먹여주셨습니다. 작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날마다 맑은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작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에 다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24절 말씀,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 다윗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그 시점에는 다윗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장차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6절 말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마음 같아서는 이 26장 말씀을 한 10번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는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비는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확실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소낙비입니다.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내리는 것이 소낙비입니다. 소낙비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소낙비라고 말하고 피할 수 없는 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은혜를 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고,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낙비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마음에 듭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소낙비와 같은 은혜, 갑작스러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비가,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낙비를 피할 수 없어서 옷이 젖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먼저가 되는 사람이 왕입니다. 언젠가 사극을 보면서 왕의 행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왕의 행차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왕의 행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 결정합니다. 그 왕의 행차에 가장 앞에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더러 군사들이 앞에 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사람은 왕이 먼저 갑니다. 누구도 왕의 앞에 앞질러 갈 수 없습니다. 그 왕의 행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 멈춰라 말하면 멈추게 됩니다. 그 들판에 앉아서 행차 중에 식사를 하는 장면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많은 신하들의 상을 한 사람 한 사람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올려다가 주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먹밥을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차하는 사람들 중에 밥상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행차 중에 식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왕이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신하들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식사들을 하고, 저 뒤에 주먹밥을 들고 있는 그 하인들은 맨 나중에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지식이, 내 판단이, 내 기분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돈도 귀한 것이지만 돈도 예수님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도 귀한 것이지만 건강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자식들 참 귀하지만 그렇습니다. 자식들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야만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될 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원 플러그를 꼽지 않고 선풍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Jesus all,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전부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먼저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Jesus all,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가 닿는 곳에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실 저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표시를 해놓고 말씀을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보다 제 마음을 더 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으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느냐?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고, 오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고백하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일로 여기느냐? 아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좋은 꼴을 먹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물 마시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왕 대신 예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은 내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다. 지저스 올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내게도 내려주소서 복된 소낙비를. 아멘.